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 고린도전서 2장 24절 말씀으로 한번 인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람과 같이 지나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너무나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지혜의 우월함, 지혜의 탁월성을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잠언 8장 11절 말씀을 보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주보다 나은 지혜라. 모든 것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우월함,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잠언 4장 7절도 우리가 잘 아는데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런 설명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얻은 것, 모든 것 다 사용해서라도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지혜, 명철이 참으로 귀중하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가장 우월하다, 이것을 성경이 자주 언급합니다마는 그 가운데 하나가 힘보다 나은 지혜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힘보다 나은 지혜라. 솔로몬이 전도서 9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전도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힘보다 낫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당하기도 한다. 세상의 어떤 힘보다 지혜가 낫지만 돈을 최고로 여기고 돈의 힘을 주장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지혜를 멸시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참 많이 행하고 산다, 이런 설명이죠. 이어서 전도서 9장 17절 다음 절을 보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이런 설명을 합니다. 다스리는 자, 통치자의 호령, 이것은 시대마다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매한 통치자, 우매한 다스리는 자의 호령소리,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매한 사람들이 지르는 호령소리는 나라를 흔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조용히 들리는 말일지라도 그것이 더 우월하다, 이런 설명이죠. 한 절만 더 보면 전도서 9장 18절에서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런 설명도 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보다도 지혜가 더 낫다.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좋은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한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할 바람과 같은 인생,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쭉 지혜의 우월성을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많이 추구하셨습니까? 지혜를 더 추구하셨습니까? 진주보다 귀한 지혜, 특별히 세상의 어떤 힘보다 우월한 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를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 이것을 알았던 바울 사도가 당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 공부를 했지만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 열왕기 기자가 정리를 해주는 부분을 우리는 오늘 같이 살펴볼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힘보다 나은 지혜,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아무리 힘을 가진 자리라고 해도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의 지혜, 힘보다 나은 지혜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다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왕의 그 권세, 왕의 힘을 가지고 다스렸는데 그 다스렸던 기간이 25년이라는 거예요. 25년. 우리는 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왕들 가운데 참 선한 왕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물론 실패한 부분도 있지만 참 선한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그런데 그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그 주어진 왕의 자리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면서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왕이 화평을 이루었다, 평화를 이루었다. 25년 다스리는 동안에. 그래서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아합과 함께 아람이란 나라로 싸우러 가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 앞에 부분에서 계속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겨우 25년 다스리다 끝나는 존재였는데 그 기간에 이런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왕의 자리라고 해도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영구히 앉아 있거나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대단한 힘을 가진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나요? 그 자리 든든합니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나요? 언젠가는 내려와야 될 때가 있다. 이걸 기억하고 사는 게 지혜예요. 이걸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 23절 말씀을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4장에 계속 반복되어 4장 30절, 39절에도 계속 나오는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레위 사람들 중에 성막을 위해서 복무를 하고 봉사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계수해라 이러는데요, 그 나이가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그 전에는 어려서 못하고 그 이후에는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는 거 똑바로. 레위 사람으로 특별히 부름을 받았어도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에서 섬기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이걸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우리가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어디든 그 자리는요, 때로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영구한 자리가 없다. 이것이 지혜예요. 이걸 인식하고 사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서 쭉 설명하는 게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요,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내려와야 된다. 이게 지혜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사밧이 그 왕의 자리에서 25년 머물다가 내려온다는 인식을 가졌다면, 이 지혜를 가졌다면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선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먼저 머리에 두고 살았을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무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어떤 대단한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 자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 이걸 생각하면 이 자리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나와 하나님과는 평화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과 평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여호사밧처럼 25년 그 자리에 있다가 물러날 것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잘 추구하는 이런 지혜 있는 자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세대가 지나가도라는 걸 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도.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죠. 전도서 1장 4절에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울의 시대가 지나가고 다윗의 시대가 오고
다윗의 시대가 지나가고 솔로몬의 시대가 와도,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갈지라도 땅은 영원히 있다. 이제 오늘 본문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버지였던 아사 왕과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의 이 모습이 동일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왕의 자리에서 동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 열왕기 기자가 그걸 언급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끝자락에 왔습니다만 앞부분 살펴볼 때 그 아사 왕에 대한 그 열왕기 기자의 설명을 이미 보았어요.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3절에서 여호사밧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14절을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3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사밧이 산당은 폐하지 아니했다. 아버지 아사와 아들 여호사밧이 동일한 모습이에요. 아사의 세대가 가고 여호사밧의 세대가 와도 그 왕의 자리 땅은 계속 있지만 또 한 가지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부모의 신앙 교육이라는 겁니다. 부모들의 신앙 교육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와도 변함없이 남아있어요. 아버지 아사가 보여준 신앙의 본, 그 신앙 교육이 그 아들 세대인 여호사밧 세대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에게 똑같이 남아있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실패한 것까지도 그대로 닮은 것을 우리는 아사와 여호사밧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 그리고 산당을 폐하지 않은 것.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막 깜짝 놀란 거죠. 야, 동일하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들이 다음 세대, 특별히 자녀들의 세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넘어진 것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세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넘어진 것 잘 알죠. 그 중에 우리 남 넘어진 건 잘 알잖아요. 그 중에 하나 뭐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3절에서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시죠? 어떤 거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다가 저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바라보고 이 사람 너무 이쁜데? 하면서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제부터 누이라고 해라.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아들 이삭이 창세기 26장 7절을 보면, 자, 여기 이제 이삭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요, 이삭이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똑같아요. 아버지가 실패했던 걸 아들 이삭이 또 해요. 아버지가 넘어진 것 아들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사람들이 봤거든요. 창세기 21장 22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표현.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창세기 26장 28절을 보면 이삭 때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들 이삭 때에도 사람들의 눈에 이삭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시대는 지나가도 자녀 시대에 남는 것이 있다. 그것은 신앙의 본이다. 우리가 하는 올바른 신앙 교육이라는 겁니다. 재산을 아무리 많이 남겨줘도 다음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사라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 나도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럽니까? 여러분이 넘어지는 것들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잘하는 것도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본이 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본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길, 그 길은 본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표현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본을 보여주셨다. 아사왕이 아들 여호사밧에게 왕의 자리라고 하는 큰 힘을 넘겨주었으니, 그러나 그 권력이라는 큰 힘보다 신앙의 본을 남겨준 것이 더 귀하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 그것은 힘보다 낫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아사가 걸어갔던 길을 아들 여호사밧이 동일하게 걸어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우리가 남긴 신앙의 본,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교육은 다음 세대도 남는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올바른 교육을 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귀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 열왕기 기자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직도 산당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아직도 산당에서. 이 아직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아직도, 여전히 같은 표현이죠.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때에, 이때는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90년, 100년 이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성전 건축하고 90년, 100년이 된 때. 성전을 건축한 지 약 100년이 지났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전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산당에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귀중한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안타깝게 외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십자가 복음에 있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을 받아서 십자가의 귀중함을 놓치고 여전히 율법만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표현이에요. 이 시대의 목회자인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인데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나타나서 우리 모임에 와야지 구원받는다, 이걸 알아야지 구원받는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제시하는데 그 길로 끌려다녀요. 우리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사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고 헛된 것들을 붙들도록, 헛된 것들에 매이도록 하는 유혹이 계속돼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언급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에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럽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주님, 그 귀하신 주님을 알지 못한 당시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귀중하심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으면 정말 귀중한 걸 몰라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고 예수님보다 그 다른 어떤 것들이 더 좋고, 성전이 건축된 지 90년,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전의 귀중함을 놓친 채 산당에서 여전히 분향하는 여호사밧 시대의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도록, 하늘의 지혜가 있도록 기도를 하시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함을 늘 확인하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정말 힘보다 나은 지혜를 가진 자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5년을 왕의 자리에 통치하다가 내려오는 여호사밧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진 자리라고 할지라도 잠시 있다가 내려와야 될 자리라는 것 인식하는 지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장 우선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 아들이 동일하게 걸어간 것을 보면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와도 우리가 남긴 신앙의 본, 우리가 가르친 신앙의 교육은 다음 세대도 남는다는 것 확인하게 하시고 올바른 본을 보이며 올바른 신앙 교육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하고 90년, 100년이 지나도 그 성전의 귀중함 모르고 산당에서 여전히 분향했던 유다 백성들 보면서 하나님 귀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함을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